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에 그는 그와 동행했던 동료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계란을 책상 위에 세워보라고.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그 계란을 책상 위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그 계란을 책상 위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콜럼부스가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그 계란을 찌그러뜨려서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동료 선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세우지 라고 하는 이 말에 콜럼부스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누구나 두 번째는 쉽습니다. 그 말만큼 그의 신대륙 발견의 첫 번째 항해 어려움을 설명하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 콜럼부스가 1개월 정도 항해한 후에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였죠. 항해 중 어느 날이 가장 힘들었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콜럼버스는 도착 전날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날 도착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이 항해를 했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이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콜럼버스와 같이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항해하는 선원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목적지와 그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는 결코 불안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신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그것에 대한 기다려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이 결국 다다라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생의 그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도 사고 없이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온갖 질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살아가는 이에 죽음을 때로는 봐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하늘의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주셨고 오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과거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게 하신 오늘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생각하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하죠. 만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까? 로마서 6장 17, 18절에서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죄 아래서 사망의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던 그 내 영혼을 해방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5가지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건 가운데서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다짐이고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그 뿌리를 광야에 물 없는 그런 깊은 그런 그 어떤 사막과 같은 그곳에 뿌리 내리는 자들이 아니라 강변에다가 뿌리를 뻗쳐서 그 강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받음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는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어도 100년이 안 가요. 주님이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과 심지어는 교회, 선교 단체, 어떤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진정한 성취와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도 무엇을 성취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실함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력은 멈추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평안한 쉼과 잠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정말 섬세하죠.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무엇과 같다고요? 단비 같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내 삶에 정말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교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쁜 겁니다. 감사절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이건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근본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온갖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게 뭐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과일을 강단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표시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믿음. 오늘 수많은 사건과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실제가 예수 안에 내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 않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것이고 그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뭘 넘치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뿌리가 예수이고 세워지는 것이 예수이고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냐면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에 있는 그 감사 한자의 그 사자를 보면 말씀 원자에 쏠 사자예요. 말씀을 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쏘는 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줬길래 그 말 쏘는 그 화살과 같은 그 말이 감동을 주냐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사역자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화살을 쏘는 이 말을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로는 감사합니다가 뭡니까? 땡큐죠. 땡큐의 땡은 뭡니까? think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죠?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생각한다. 땡큐예요. 너를 생각하니까 내 삶에 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Thank God.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니까 Thank God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 삶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땡큐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가 뭘까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 하나님의 구원, 누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 감사의 제사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예물이, 그리고 믿음이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향기로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